바울이 이제 그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갔는데요.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거 이제 배경이 되는 도시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왜 죽어야만 하는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부활 때문이다. 이거 부활 생명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걸 증명했죠. 그런데 이 진리가 증명되는데 이 진리 앞에서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받아들이는 헬라인들이 있고요. 이걸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 바울을 시기함으로 이제 사람을 선동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이제 막 무리들을 선동해서 이제 막 이 바울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거의 막 밤에 쫓겨나다시피 해서 베레아로 밤에 쫓겨왔습니다. 그런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뭐 제대로 이제 뭐 그냥 겨우 이제 막 급하게 교회를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양육을 못하고 왔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왔는데, 이 베레아로 오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했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부드러워서 이제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들어보고, 이게 정말 그런가 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연구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났다. 그런데 그게 누구냐? 헬라인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전한 거를 듣고 오히려 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집요하냐면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바울을 쫓아내고 나서도 또 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바울에게. 왜 이 베레아에서도 이렇게 또 이런, 그러니까 이들이 듣기에는 그러죠. 왜 이런 이단 사상을, 잘못된 사상을 왜 또 전하냐. 이것 때문에 막 왔습니다. 그래서 베레아까지 와서 막 집요하게 이제 막 바울을 막 이제, 막 와서 계속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에 이렇게 방해가 따릅니다. 그러니 이제 얼마나 급박했으면 바울이 미처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자기 몸만 하나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두고 온 거죠. 어디로 왔냐면 아테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낸 거예요, 바울을 막. 사람들이 다 잡아서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하니까, 그러니까 피신시킨 거죠, 막 겨우.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왔냐면 아테네로 왔습니다, 아테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아테네는요, 이 헬레니즘 사상이 아주 근본이 되고 시초가 되었던 아주 그때 당시에 헬레니즘 시대였습니다. 헬레니즘. 그러니 이 철학과 사상이 굉장히 아주 막 대단했던 그런 시대였죠.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대의 우리의 학문과 사상과 철학과 이 모든 생활에 아주 기본이 되는 것들이 지금 헬레니즘에서 나온 이 문화죠. 헬레니즘 사상들.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대단하게 이제 이 아테네에서부터 이 시작되는 이 헬레니즘. 네. 이게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어 들어와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세상 가치관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세상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의 생활을 이제 지배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회당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거리에 나오면요,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사상가들이 있어요. 그들과 막 쟁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과 그들의 사상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쟁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는 헬레니즘 사상뿐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이 신들의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해서 너무 많은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걸 보면서 너무 애통해했죠. 야,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지역이 있다니.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요, 그야말로 그 당시에 그냥 문화와 사상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레니즘 사상이 거기에서부터 쭉 나왔잖아요. 헬레니즘 시대였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여기에서부터 이 철학가와 사상가들이 그냥 그 수많은
그 자기들의 이걸 뭐 이론적으로 뭐 학문으로 막 정립을 시켜서 무슨 학파, 무슨 학파 이렇게 막 만드는 겁니다. 헬레니즘.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보니까, 야, 이 거짓과, 이게 신도 아닌 이 우상들과 하나님은 없고, 완전히 온통 이런 그냥 결국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죠. 꽉 들어차 있는 걸 보고 이제 바울이, 이제 여기 이제 마음에 이제 격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같이 함께 이제 쟁론을 하는데 그 헬레니즘 사상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학파가 있어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리고 또 스토아 학파. 이 두 주류는요, 지금 이 현대까지 이게 계속 이 사상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과 이 바울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이제 바울이 쟁론을 한 거예요. 논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는 이 헬레니즘 사상인데 이들에게는 처음부터 이 근본이요. 모든 만물의 근본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 두 학파는 하나님 없이 시작합니다. 세상 학문은요, 다 근본이 하나님 없이 시작을 합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제 여기서 밝혀야 되는데, 사실 모든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밝히려고 하니까 이제 이들이 생각해낸 게,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원자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데모크리스토스의 원자론에서 시작해서 모든 만물은 공허한 가운데서 운동하는 원자로부터 시작한다. 원자. 이것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한다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제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지하는 거, 이건 감각인데, 근데 이 감각을 해석하는 게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딸려 있어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오류라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들은 결국은 뭐냐면은요, 행복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육체의 행복.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계속 연구하면서 이제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 마음과 몸이 안정된 상태가 행복이죠. 그냥 다 평안한 상태. 이게 이제 이걸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너무 그냥 그 욕심을 많이 부리니까 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나무는 올라가서 뭐 하냐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주 합리적인 것 같고 아주 그 맞는 말 같아요. 네, 맞는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족하라는 얘기예요. 자족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빵과 물만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막 그거 막 돈 버느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무슨 행복이냐는 거예요. 그냥 버스를 타고 다니더라도 그냥 거기서 자족할 수 있다면 행복이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과도한 쾌락, 너무 많은 욕심을 갖는 거, 이게 결국은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고도화된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쾌락주의는 쾌락주의예요. 이게 고통이 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적당하게 그냥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이 진리에서 온 거죠. 물론 모든 게 다 진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있는 걸 족한 줄 알고 그냥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결국은 아주 고도화된 쾌락주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이걸로 통해서 결국 뭐냐면은 이 현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마치 그게 맞는 말 같아요. 현세를 잘 사는 거, 그걸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오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스토아 학파는 보겠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요, 결국 만물의 근본부터 시작하면 만물의 근본은 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우주의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과 별이 규칙적으로 다 돌고,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게 원리라는 거죠. 근데 이 법칙이 깨어지면 안 돼요. 이 법칙을 유지하고 있는 힘이 있다. 그 힘이 로고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힘이 하나님이라고 이들이 밝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아는 이런 힘이 있다, 로고스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찾았는데 그 힘이 하나님인 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반쪽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진리에서 왔기 때문에 진리를 좀 찾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모든 우주에도 질서가 있듯이 인간계에도 질서가 있다, 마찬가지다. 인간의 이 질서를 지배하는 게 뭐냐? 이성이다라는 거죠. 이성. 그러니 사람은 이 인간계의 질서는요, 이 이성에 충실할 때 그게 바로 순리에 순응하는 삶이다. 이게 잘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자기 감정대로 멋대로 막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절제하면서 행동하라.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파가 이제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철학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요, 이 근본부터 잘못된 겁니다. 근본부터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해도 이 하나님의 이 근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처음이 잘 돼야지 이 끝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있어서 바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창조된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게 근본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본을 하나님으로부터 놓게 되면 우리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은 영원한 걸로 가게 돼요.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면 영원이 없어요. 그러니 이 땅만 보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진리를 하나씩 찾다 보니까 조금씩 발견합니다. 그럴듯하게. 그래서 있는 걸로 뭐 자족하라. 그리고 이성을 따라서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행하라.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이게 생명을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여기에 이제 여기와 같이 함께 바울이 뭘 했냐면 여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요, 이 세상의 이 가치관, 이 세상의 철학, 사상, 바로 그 근원지잖아요. 헬레니즘 사상이 아테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요, 부활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생명.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뭐 사상, 철학, 이성, 뭐 이런 것들, 이런 학문적인 것들, 뭐 다 이게, 보기에 참 다들 이렇게 새로운 지식들이잖아요. 새로운 지식들, 너무 좋은 지식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생명 그 자체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생명이다. 이걸 전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뭐 하나의 새로운 지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게. 그래서 좀 더 듣고 싶다. 이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지식이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그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생명?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바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더 들려달라. 그래서 바울이 그때 어디에 섰냐면요, 이 당시에 아레오바고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뭐 대법정 같은 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들 앞에서 전하는 복음은요, 이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모든 거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 근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무엇이냐? 근데 이 세상 철학은요, 이 모든 것의 근본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근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근본을 모르고 이 근본이 없는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처음에 안 계시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는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바울이 이걸 확실하게 한 거예요. 처음에 근본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근본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이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만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지 바로 이제 이 결론이 잘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피조물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드신 분이 생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세요. 다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창조주의 생명을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이 생명을 끝까지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유지하세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모든 인류는 다 이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나온다. 근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원자가 아니고 뭐 로고스 알지도 못하는 로고스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있고 그분이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다 이어져 온 그런 그 인류는 하나인 이런 그 아담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겁니다. 시초부터. 그러니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처음을 확실하게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주, 피조물, 이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라는 거죠.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창조주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야 살아야 한다. 그분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대한 모든 주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확실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그 신. 뭐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확실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인간을 자기가 만든 이 피조물들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생명의 한계까지 다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땅, 지구 이것까지 다 정해 주시고 그러니 결국 그 사람의 인간 역사를 주도해 가시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다라는 거죠. 확실히 있다. 모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뭐 철학과 사상과 생각으로 이게 움직여지고 그 원리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확실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인간 역사가 이렇게 다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 이거를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주인이 있는 거죠. 그분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셨을까? 왜?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는 게 전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살까? 이거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이걸 다 연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뭐 얼마나 고차원적인 것 같고, 뭐 굉장히 높은 사상의 철학적인 사상인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잘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까? 결국은 이 육체, 몸을 채우는 동물적인 거예요. 동물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셨을까? 바울이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그분 안에서 다 우리는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처음 그분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그분 안에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 안에서 살다가 마지막 그분에게 돌아가는. 우리는 이제 피조물이에요. 이거 아주 명확하게 우리는 그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자체는요, 아주 확실하게 다 이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안정감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래서 우리 믿음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이런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의지를 해야 되죠. 그런데 다 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불안합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건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엉뚱하게 뭐 금과 은과 이 돌로 하나님을, 생명도 없는 하나님, 이게 지금 뭐냐면 창조주의 생명이잖아요.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는요, 그냥 뭐 분자, 원자, 이런 뭐 이론, 원리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이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론으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우리를 그냥 뭐 자연 발생적으로 해서 생겨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이 생명체가 분명히 있다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생명. 그런데 이걸 모르니 이 생명도 없는 금, 이런 그냥 이 무슨 납덩이 이런 거에다가 막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신이다,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평생 동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인간은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던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인생고를 겪으면서요, 이제 그 좌절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을 살죠. 살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굴비굴비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면서 거기서 결국은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해서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이제 창조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다른 것들을 다 하나님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인간이 다 한 번씩 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다. 바울이 아주 명확하죠.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너무 확실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창조주를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딱딱딱딱 이렇게 너무 바르게 지금 이 과정이 딱 되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과정이 무엇인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막 발견할 수가 없어요. 끝도 없고 모호하고 그냥 두리뭉실해요. 뭔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한판 끝낼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 하나님 이걸 알다 보니까 인생이란 건 무엇인가 확실하게 이 목적이 있게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딱 우리에게 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세상 철학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걸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요, 이게 이제 다 이해가 가고 와 맞다 여기가 진리구나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저기 멀리서 그냥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책임을 다해서 그분의 성실함을 다해서 끝까지 자기가 만든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그 인간을 끝까지 인간의 영혼과 육체와 인간의 모든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그 존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존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요. 사람이 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와야 합니다. 찾아서 발견해서 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 수 있냐? 자기 힘으로 올 수가 없어요. 내 힘만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누구도 그걸 보면서 와, 이건 의심할 수 없이 다 그거를 보고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게 뭐냐면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보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생명. 죽었다가 살 수 있는 생명이 있구나. 부활하신 생명. 그러니까 죽었다 살 수 있는 생명이 뭘까? 이건 인간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이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 영원하다라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원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는 핑계도 할 수가 없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너무나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이 부활 생명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영혼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다 이 부활하신 생명을 보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을 만한 증거가 되어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을 만한 증거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 심판을 하시고 안 하시고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는요, 뭐 착하게 나쁘게 우리의 행위 이런 게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이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부활 생명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믿지 않으면은요, 영원히 불못에 떨어져 죽는다. 이 심판의 이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이 우리 이 안에서 우리가 부활 생명,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마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걸 쭉 온다면 우리가 풀리지 않을 인생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호하지 않죠.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너무나 확실합니다. 근거가. 이걸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뭘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했어요. 명확하게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그러니 이 세상 철학은 뭘 얘기했습니까? 합리적인 이론, 그리고 사상, 아니면 이성,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딱 들이대고 증거를 제시한 게 뭐냐면 이 생명이다, 생명. 이 생명의 실체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확실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 생명을 증거한 거죠. 그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더 알고 있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이 구원자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거를. 그래서 바울이 그걸 증거한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이었다. 이분이 구원자였다라는 거죠.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 이 우주를 움직이는 이 원리는, 그리고 이 만물의 근본은 이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부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었죠.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가 막 냄새가 나고 이렇게 썩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의 몸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몸을 가진 나사로.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잔다 그랬습니다. 그건 자고 있는 거다. 죽은 게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부활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그렇게 나사로처럼 죽어도 살고 그리고 또 살아있으면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부활 생명을 받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라는 거죠.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 밖에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다 썩어서 냄새나니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게 증명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죽었으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죽지 않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 나온 겁니다. 안 죽었다는 증거죠. 안 죽었으니 자다가 깨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생명, 이 생명이 이제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제 곳곳에 역사적으로도 또 보여진 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27장 52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순간, 그때 막 땅이 진동하고 막 바위가 터지고 막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그때 막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생명이 막 닿는 곳에 이 온 천지가 막 진동을 했어요. 감당이 안 돼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장 52절에는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때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 부활 생명이 나올 때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이제 역사 속에 들어오실 때 무덤에서 있던 자들이 다 깨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일부가 나왔다는 거죠. 자던 성도들이,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활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썩어서 이렇게 죽지 않고 잠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오실 때 그 마지막 나팔, 나사로야 불렀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 무덤에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다 이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의 그 생명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 우리 몸도 안 버리세요. 영혼만 둥둥 떠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으신 모든 걸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몸까지 변화가 되어서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오시죠.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제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여기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몸이 하늘로 쭉 올라가신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첫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이어가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부활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부활 생명을 받고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어떻게 누리고 그리고 또 마지막 날 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를 절대 흐리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이거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이것만큼 강력하고 파워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부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나라. 우리가 이 땅에. 그러니까 이게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는가? 영원한 그 나라. 거기 너무나 강력한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흐립니다. 공격합니다. 자기 것으로 막 해가지고 아니라고 막 하는 거죠. 그 자기 것을 써서 이 세상에 막 집중하게 만들어요. 세상 거, 세상 행복, 세상.
근본, 부활이 아니라 영혼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못 보게 하고 자꾸 이 현재, 세상 이걸 보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권세 잡은 영역으로 막 끌어와서 여기에서 다 힘을 쓰려고 해서 결국 마귀가 굴복시켜서 자기가 여기서 다 지배하고 왕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활 생명을 자꾸 흐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부활 생명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과 이 바울의 복음은요, 지금 이 헬레니즘 시대에 이 아테네에서부터 시작했던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들이 점점 이들 제자들이 있겠죠. 계속해서 더 발전해서, 더 현세적으로, 더 이성적으로, 더 지식적으로, 더 발전해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헬레니즘 시대의 제자들이 전수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뭘 이루고 있냐?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영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부활 생명이 없고. 그런데 이거에 대항해서 그 시대에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같이 함께 쟁론했던 그 바울의 복음이 계속해서 이 동일하게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헬레니즘의 제자들과 교회가 같이 이제 쟁론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 이 세상적인 이 가치관과 이 사고로 얼마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습니까? 창조주를 부인하는데요.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을 흐리잖아요. 그리고 이 현재적인 거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더 부활 생명 이걸 확실하게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명확하게 흐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 생명을 받을 것인가. 자다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일어날 거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오실 거다.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냐. 구름 타고 올라가시지 않았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뒤를 쫓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될 거다. 확실하게 우리는 이거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부활 생명을 흐리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오류인가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헬레니즘의 가치관이요,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자기 것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행복하라, 이렇게 만들어. 행복이 최고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막히면은요, 이거는 불행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복이 과연 완전할까요? 이건 오류입니다. 이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오류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는 악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이미 악이 있어요.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슨 애를 써서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행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좌절하는 겁니다. 실망하는 거예요. 행복할 듯 하다가 또 좌절해요. 되어지는 듯 하다가 이만하면 이제 다 됐지 싶으면 또 넘어져요. 실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노하는 겁니다. 왜? 분노. 그런 이 자체가 벌써 이건 오류예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은 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악을 없애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악을 없애셨어요. 악이 없는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악이 없어요. 그러니 거기는 완전한 행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소망을 그냥 여기에다 두면 안 됩니다. 여기다 두면은 우리가 두면 둘수록 계속 좌절하고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거기에 가장 큰 가치와 목적을 두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활 생명을 우리가 다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생명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다 주신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받고 이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받을 때 여러분 그때 이미 보세요. 바울이 전한 게 그랬어요. 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나? 부활 때문에. 그런 이 생명은요. 다시 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 이후에 받는 생명이에요. 죽고. 그러니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고 부활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헬레니즘의 이 제자들이 다 가르쳐준 이 세상 사고로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죽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내가 원하는 거, 내 바램, 내 그 소망, 내 탐심, 내 욕심,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다 포기해서 다 묻어서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부활 생명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헬레니즘의 제자들이 가르쳐준 이 세상 가치관은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럼 바보라고 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냐라는 거죠. 헌신? 아니다는 거예요. 죽음?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헬레니즘, 이 제자들의 이 세상 가치관에 누가 이걸 주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누구의 생각일까요? 그럴듯하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왔잖아요. 우리에게 자족하라. 그리고 모든 질서가 있게 유지하라. 마치 성경의 진리에서 나온 것 같지만 결국은 이걸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건 마귀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은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이 마귀의 생각, 마귀를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서 전해야 하는 이런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생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내가 죽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번 무너지고 죽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거 하나 내려놓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과 같은 말하자면 말 그대로 죽음이에요. 죽음. 아주 굉장합니다. 여러분 자녀 혹시 키워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는 게 어릴 때부터 내가 원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그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면서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버릴 때마다 한 번씩 이 성장통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걸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자라면서. 그런데 이 성장통을 한 번씩 겪어요. 우리 사춘기도 겪어요. 네. 그런데 이 결국은 내 자신 버리고 이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욕망, 이 인간의 육체예요. 이 죽음을 한번 뛰어넘는다는 게 그냥 이 고통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 말 그대로 죽음과 같은 고통을 한번 뛰어넘어야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은요.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의 진리 마지막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냐면요. 내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거, 나를 위한 거, 행복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게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한번 통과해서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이거요. 이 싸움이에요. 이 고통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갈등. 근데 이 세상에서 얘기해주는 그 헬레니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 믿으면은 다 우리가 다 좋은 것만 와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내가 불필요하게 겪어야 되나? 왜 내가 이런 걸 다 포기해야 되고? 뭐 손해보는 것 같이 마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절망과 고통을 한 번씩 치르고 받아내는 그 부활 생명. 그리고 마지막 고백하는 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헌신.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 이제 이거를 하려면요. 이 세상 문화 가치관이 가득하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이걸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고요. 또 이 복음의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 다 헬레니즘의 제자들로 인해서 배워서 다 이제 이 사회의 교육과 모든 사상과 이 문학, 철학,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복음과 전혀 다른 이 가치관이 꽉 들어차서 마치 바울이 그때 아테네에서 보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정말 붕괴했던 것처럼 꽉 들어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대의 교회는 마지막 메시지가요. 이 바울이 전했던 것을 다 이어서 이 제자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의 메시지가 이제 부활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 메시지는요.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뭐 원리, 균형, 삶의 이런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서 균형 있게 삶을 잘 유지해서 행복할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정치와 사회 운동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 다 생명 그 자체, 진짜 생명이죠.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걸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확실하게 주어지는 거, 현존하는 거, 이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네. 그 생명으로 일으켜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회복한다는 거는요, 이 세상 가치관으로 부하고 명예와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잘 사는 그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생명 안에서 회복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그러니까 죽은 시체 같은 이 인생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부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걸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이 부활 생명으로 산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